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네, 다시요.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본문의 제목을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보통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보통 만들어놨냐면 7화, 이런 7가지 화 선언. 화 있을진저가 금요일까지 해서 7번 나옵니다. 7번. 그래서 오늘 본문은 6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래서 7화 선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7화 선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좀 정치적인 성향이 좀 깊었고, 그래서 현실적인 삶에 좀 사리가 밝은 편이었고, 타협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과 삶의 적용의 부분에서 자기들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했죠. 암기력이 뛰어났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 보았던 말은 유전, 지금 번역 개역 개정에서는 전통, 이런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비유로도 말하고 에둘러서도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교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도무지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부터 뭐냐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화 있을진저가 오른쪽 초록색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화 있다는 말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한글 성명처럼 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이 두 가지로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도 맞고요, 탄식하는 것도 맞고 두 개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아, 슬프다, 아이고, 이러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식으로는, 아유, 자꾸, 니네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과 선언의 성격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근데 직접적으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뭐 결말을 다 아셔서 뭐 답하기는 좀 싱겁지만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이 소리 듣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재판으로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잠언의 말씀이 맞다, 그죠? 무릇 지키를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해도 안 들리고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아무리 바른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도 그랬잖아요. 얘가 심통 부리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애들은 그런 척하면서 오박씩 가고, 이제 머리가 많이 큰 애들은 뭡니까? 이제 막 마주보고 반항하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얌통 부리고 심통 부리면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어른한테 감히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꼴이 난 겁니다. 7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감을 느끼고 스스로 실천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눈먼 인도자들. 이게 두 번째 하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눈먼 인도자들. 너희들이 맹인들이다. 두 번째일까? 세 번째?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하에서 나오죠. 그죠? 눈먼 인도자들, 맹인들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뭐냐면, 먼저 뒤에 얘기를 보면, 인도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 내가 이 길을 안다, 이 길을 알아서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 리더가 그 인도자란 말 아닙니까? 내가 이 길을 잘 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잘 안다. 근데 그 인도자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야. 큰일 날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앞도 모르는데 남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이 나서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식이 용감한 거죠. 같이 죽는 거죠, 이거. 안다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거죠.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정작 쳐다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길 모르는 사람 자기가 인도하겠대요. 그 정도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초록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7화를 선언하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종말에 관한 긴 가르침의 서론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7가지 화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저도 그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말에 내가 꼬여요. 앞에 내 한 말하고 다르게 뒤에는 딴 소리 한다고요. 앞에 자기 한 말을 기억이 안 나고. 이거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7파를 뭐 한다고 해야 합니까? 선언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오른쪽 페이지 밑에 해설할 때 뭐라고 써놨습니까? 선언이 아니라 탄식이라고 써놨죠. 뭔 말이 맞는 거요? 왼쪽에는 선언이라면서 오른쪽 밑에 설명대로 선언이 아니라면서 그 뭐가 맞는 거요? 이게 이 글 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거울로 삼다가 보면 뭐냐면 말이 말하면 내가 앞에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내 말을 뒤에 가서 씹는다니까요. 모순이 없고 이걸 얼마나 다시 보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더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선언이냐 탄식이냐 뭡니까? 앞에는 왼쪽에는 선언이라 되어 있고 오른쪽 밑에는 선언이 아니고 탄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선언입니까? 탄식입니까? 강 목사가 가장 비겁하게 하는 것 선언도 되고 탄식도 되는 거예요. 재밌죠? 책 읽다 보면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장에서 뭐냐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됐냐면 계속 이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실 때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 뭘까? 우리 말할 때는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왼쪽 위에서는 이 외식을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했냐면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선. 그러니까 외식하고 유사한 말로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됐냐면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선은 뭡니까? 위선이란 말 엄청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짜선. 가짜선. 선인데 가짜선. 그러니까 가짜선이 뭐냐면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위선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게 엄청 심한 욕입니다, 이게. 한자어로서 괜찮은 말 같지만, 당신 위선자야! 이러면 뭐냐면, 당신 선한 척 하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자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의 모습을 왼쪽 위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위선, 가짜선, 거짓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 가짜선, 거짓선, 외식적인 그 신앙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뭘 경고했습니까? 심판을 경고했다 이거죠. 심판을. 그런데 두 번째 줄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종말에 관한 긴 가르침의 서론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 위선, 가짜선, 거짓선, 내가 숨겨왔던 것 이거 마지막 종말 때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데 다 드러난다. 그래서 난 제일 내 모습에서 위선적인 모습에서 제일 저는 제 모습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특히 교회나 교우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어려움이나 또 돌파해야 될 일들이나 극복해야 될 일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호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면 안 되지만 한풀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의상으로 어떤 대답을 하냐면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하면서 뭐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내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즉시로 내가 기도했던 적이 몇 %인가? 확신할 수 있어요. 100%는 절대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죄송합니다. 바쁜 인간도 아니면서 시간이 쫓기고, 두 번째는 뭔가 기억력이 나쁘고, 세 번째는 성의가 없어서. 근데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요즘은 강박이 느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메모를 쓰기도 하고,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좋아서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막 붙여놔요.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니까 기도를 한다면 되는데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야. 여기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가. 왜 성의가 없을까요? 그것도 반성해봤죠. 괴내력이 좀. 왜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붙여놓고도 성의가 없을까? 내 일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내가 나한테 울리는 거예요. 자식아, 네 일 아니다 이거지 이런 거예요. 남의 일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엄밀히 보면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딱 까놓고 보면 그것도 종류 중에 하나 위선이란 말이죠. 위선. 근데 위선인데 우리는 복음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막 화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이걸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묵상을 하냐면 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무했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믿음 생활 이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어떨 때는 감상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 일 아닌 것 같이. 그런데 한 번씩 내 양심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야 너. 네가 그렇다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냥 우리 지나가다 사람들 만나잖아. 어머야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그러면서 보통 남자들 또 보통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그래 밥 먹자. 그러니까 밥 먹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몇 명 안 되고 거의 없죠. 그게 사회적인 위선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위선은 뭐냐면 영적인 위선 중에 가장 신뢰는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대하고 있는가 할 때 위선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심각하게 어디까지 끌어가냐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면 사람 앞에다가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님 요즘 목사님 제가요 이도 좀 아프고요. 눈도 침침하고요. 기침도 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러면 또 집사님 뭐 어떻게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좀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 위선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아프셔서 어떻게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해볼게요. 기분 나쁘잖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도할게요 이래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바람은 뭐냐면 은근슬쩍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은근슬쩍 넘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다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야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이 큐티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삶이 어떤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버릇이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말 외에 다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아직 생각이 안 나요. 이혜숙 집사님이 어떤 날은 몸이 가벼워서 수리를 잘 밀고 오시다가 또 날씨가 흐리고 병원 다닌 지 오래되면 또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유 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그러면 이혜숙 집사님 그냥 괜찮아요 이래 해요. 그럼 아유 집사님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 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위선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냐면 집사님 병원 가세요. 집사님 알아서 좀 건강해 주세요.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나쁜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영적 부담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내뱉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말을 뱉었으면 책임지고 진짜 말한 만큼 기도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까먹는 것도 기억해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따지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거울로 비추어서 지금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거나 그냥 관과해버리면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 내 잘못이 끌려가는 건데, 계속 밀려가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의 날들을 예상해가면서 아직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게, 이전엔 내 위선이 삶과 같지 않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기도하거나 변화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가치가 있죠. 가치가. 목숨은 스트레스를 덜 받겠다. 그죠? 좋습니다. 예, 이양득 집사님. 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늘 큐티를 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만 아니면 좋은 말만 아니면 이런 것만 갖고 있다가 또 오늘을 보니까 이제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의 행동들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내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이렇게 하진 않을까. 지금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이렇게 하이실진저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 나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나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천국문을 막는 우리의 모습은 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말로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했던 나의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게에서 하면서 그래요. 늘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이렇게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손님들하고도 약간 싸움 말다툼도 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참 좀 어려운 것들이 하나 있으면서도 하나 또 다시 오늘 왜 이러지? 아닌데 오늘 날씨가 꿀꿀해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요. 좀 더 주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제 마음은 겉은 이렇게 주님 닮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속은 또 내 마음이 좀 많이 좁게
야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동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양득 집사님의 어떤 말씀들을 매주 이렇게 들어보면 자주 나오는 어떤 모습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말씀 중에 삶의 자리나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곳에서 어떻게 막 시도해보는 그런 신뢰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큐티의 가장 꽃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적용. 그 적용은 내 머리나 내 생각, 내 마음, 거기만 있어도 아직 적용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실생활에 그렇게 어떻게 부딪히면서 사용될 때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시도하는 것 그게 큐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이양득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생활 이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있죠. 이런 것에서 어떤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보다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되는 건 뭐냐면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손님과의 어떤 뭐 실랭이가 있거나 의견 충돌이 있어도 내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겉과 안이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이 이양득 집사님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실생활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그조차 뭡니까? 이양득 집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 큐티가 많이 된 거죠. 많이 된 거죠. 그게 훌륭한 신뢰죠. 훌륭한 신뢰. 그 열매라는 것은 큐티의 열매라는 것은 아주 순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차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부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눈, 결론 이것까지 가지는 것도 뭡니까? 아주 훌륭한 큐티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양득 집사님 아주 잘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뭐 큐티 하는 건 몰라. 뭐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단락을 이제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 문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심각한 죄들을 많이 짓죠. 근데 천국 문 앞에서 그냥 문 닫은 것 그 한 가지로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절을 안에서 보면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고요. 두 번째는요. 지도 안 들어가고 있지 의지로. 세 번째는요. 내 들어가고 싶다는데 안 택한단 말이에요. 천국문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 세 가지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서는 15절에서 보면 뭐냐면 지옥자식, 베나된 더 지옥자식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자식을 어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뭐겠습니까? 전도했죠. 전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전도해서 전도하는 데는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했는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하잖아요. 옛날 장난하는 노래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다가 뒤집어졌어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을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전도된 사람이 왜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잘못된 거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데 헤어나지 못하게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되게 가르침에 대해서 이양득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전도한 내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실족할 때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것도 가르침이죠. 말로 직접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양득 집사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이 전도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는데,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내가 외식하는 모습, 위선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었다는 거, 될 수 있다는, 그에 대한 두려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선이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래도 되네? 이러면서, 내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내 전도한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지, 그게 맞다고 믿고, 그걸 확신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바른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그걸 또 집사님 말씀해 주신 거죠. 삶이. 그걸 집사님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적용했습니다. 겉과 안이 같아야 된다. 겉과 안이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그거였죠. 겉과 안이 진실한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위선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아주 중요한 모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28절에 있는 말씀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계속적으로 이제 외식한다, 또, 겉은 깨끗한데 안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방탕까지 그 안에 가득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11개는 들키지만 마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깔끔해도 속은 우리가 한숨이 나오죠. 그렇다고 속은 깨끗한데 끝은 지저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안이 깨끗하면 바깥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들 속에서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근데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좀 어렵지 않나. 사람은 눈에 보이고 50억, 70억 인구 가졌다 돼도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말투도 틀리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태도의 문제들도 그 사람은 호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호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분 상하는 일이고, 반갑다고 등을 빡 치는데 나는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해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내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과 같이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인데, 저도 늘 얘기를 하긴 하죠.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도를 깨달았습니까? 다 되어지는지 모를 만큼이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고 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서 참 시험에 든다. 맞습니다. 예. 사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이 아주 그때 저한테 웃으면서 전국을 찌르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게 간절했을까 이걸 느꼈던 게 친구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사모가 그 부인되는 사모가 자기 남편 목사님의 그 전화기에 그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기 남편 이름도 안 하고 목사님이라도 안 써 있고 뭐라고 되냐면 강력한 주의 종 이렇게 됐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모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모든 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척을 한 거. 근데 처음에는 막 모든 게 긍정적이고 또 모든 걸 열심히 하고 막 모든 것을 감내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작은 것에서 시작했으니까 한두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도 막 눈에 탁탁탁 띄게 불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이제 그게 딱 문제의 고비가 오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제 목사들에게 또 고비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하죠. 근데 하나의 이름의 교회가 어떻게 또 비전을 가지고 가려면 그래도 자기 생각들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자기 취향도 있고 자기 개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의 또 나름 또 어린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에 봉착했냐면 중앙에서 아무도 안 따라온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전체 모든 사람에게 자기 혼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깨달았다. 그래 우리 믿음은 사람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옳은 말 같은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면 그럼 교인들은 누가 이끌고 갈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맞구나. 근데 그 안 맞는 사람을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가려하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사람 잘 모르겠단 말이죠. 지낼수록 어떨 때는 사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제는 은퇴했지만 롯데 자이언츠에 있던 이대호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야구하고 나중에 미국 메이저리그도 갔어요. 메이저리그도 갔는데 이제 그 나라는 군대도 안 가고 이러니까 진짜 막 열 몇 살 이런 애들이 막 프로야구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호가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인가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뭐 존댓말이 있습니까? 하대하는 게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 몇 살 어린 놈이 진짜 반갑다는 뜻으로 이대호 앞에 가가지고 이대호 뒤에 가가지고 정수로 팍 때리면서 하이 브라 이러면서 뒤통수를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반가워서인 거예요. 근데 이대호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새끼 이걸 오늘 어째 삐고 이 싸가지 없는 이 새끼 어째 삐고 이래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참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반갑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이제 다 잘 지내게 됐다. 그 팀에서 적응하게 됐다. 이러면서도 고충이 있더라는 거죠. 뭡니까? 진짜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거 진짜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각양각색의 죄송합니다. 알록이 딸록이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려고 애쓰는 것도 목사님 말씀처럼 어떨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진을 다 뺀단 말이에요. 기운이 다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애쓰는 거죠. 우리도 애쓰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게 겉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애는 쓰는데 그게 겉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서신서에서 3번이나 이야기했더라고요, 바울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를 3번이나 이야기했더라고요, 3번이나. 서신서 다른 곳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 안 대하고 죽게 대하듯 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랍니까?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 사람이 내 반갑다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안 그러면 내가 내 놀리는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속으로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 반갑습니다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죠. 바울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말했죠?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 대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을 대하는 것도 피곤하죠. 피곤하지 어떨 때는. 나도 사람하고 싸우는 거 싫거든.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갈등 구조로 있는 것도 싫거든. 예? 그런데 바울은 더 나한테 심한 걸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위치적으로만 알겠어요. 나도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사람은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이 각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그 사람한테 맞게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양득 집사님은 이양득 집사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이인숙 집사님은 이인숙 집사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기분 좋게, 이렇게 대해야 우리는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옵션이 다 따로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떤 짓을 했냐면 통일시켜버렸어요. 주님 대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 한 분 대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 한 분 대하듯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봤잖아. 사람 다 맞출 수 없는 거. 그리고 네 마음에 상처받는 거. 그렇지만 그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주님 한 분 대하듯 대해버리면 이건 유지되고 이건 영원하다는 거야. 이건 영원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은 한 분이고 주님은 변치 않으니까. 주님은 변치 않으니까. 이양민 선생님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저하고 농담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저 사람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을까 할 때 이해 못할 때 이양민 집사님이 나오고 뭐랬냐면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안 가면 날씨가 꼭 무리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고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르고 몸 컨디션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춰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단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주님 대하듯 대하면 뭡니까? 그게 최상이고 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도 하면 예수님께서 겉과 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할 때 보면 뭡니까? 겉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안은 뭘까요? 주님 대하듯 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내가 답이란 게 아니고 어떨까? 근데 그거는 제 모습으로만 보면 주님은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비교할 수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정말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안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서기관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틀려먹었다 말하는 것이 보도하는 겁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저도 이치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아직 살아야 될 삶은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분은 한 분이고 그분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면 진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팡질팡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제 그러더니 오늘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렇게 고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님이 말하는 안으로 보고 겉은 뭡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어디까지나 큐티니까. 내 큐티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집사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진짜 사람 대하는 거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듭니다. 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막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반백년 살은 거 아닙니까? 반백년 살았는데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내가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보면 이런 더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람 대하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사람을 대하는 원칙도 없어요. 왜? 이럴 땐 이러고 이럴 땐 저럴 때 저러고 쉽게 말하면 갈팡질팡하거든요. 저 주일 오후인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뭐 병원에 그 환급금 그것 때문에 돈 달라고 계속 전화했죠.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미안하다고 오늘은 꼭 이다 보름까지 간 거예요. 보름. 지도 징글징글하고 나도 징글징글하고. 왜?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한 열흘째 되는 날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나면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죠. 그러면서 그 유서 썼잖아요. 관리소장이 날 못 살게 굴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유서를 쓰고 자결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다른 분 경비원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소장 책임지라고 관리소장은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나 사건이야. 근데 그날 문득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병원사는 금방 공가해야 되겠다.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묻혔다. 근데 어쩌나 싶어가지고 돈 달라 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이러면 저대로 멀리 싶어가지고 더 이상 전화를 안 했죠. 그걸 왜 그냥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제 모습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몰라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후퇴하고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할 줄 모르면서도 죽게 하듯 하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죄송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만 있네요. 그런데 기름 부으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양덕 집사님 걱정하는 것처럼 삶이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내 삶이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있읍시다. 잊어버리지 말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은 성격 안 좋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격 안 좋거든요. 사람한테 대할 때 어떨 때는 엄청 거칠게 대하거든요. 그쵸?
마가 요한 같은 사람 2차 성경 안 데리고 갈 거라고 바나바하고 갈라서고 이러잖아요. 거칠거든요. 성격 되게 거칠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가 나에게 큰 일을 준, 이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뒤에. 우리 그 깨달음도 빨리 와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기사님 빨리 마치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서로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이에